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연약하셔서 믿음이 부족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까발려 놓으시고 그리고 정답까지 가르쳐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또다시 넘어진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일타 강사 전한길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그거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로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틀려도 이건 참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학생들을 위로합니다. 근데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를 틀리면 이 전한기 선생님이 그냥 노발대발합니다. 이런 것도 틀리면 당장 공부하는 거 때려쳐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막 극대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는지를 다 지금 밝히 드러내셨고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도 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험에 또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때려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진짜 다시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 시험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성령께 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못 생각하면 자꾸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은사를 발휘하는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듣지 않는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계속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고 자꾸 읽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읽지 않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준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무리로 나오신 그때에 요단강에서 시험을 받으셔도 되고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 시험을 받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실패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 무너졌는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순간 저 사람들도 무너졌는데 나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그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내야지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금식하여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줄이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줄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수많은 돌들로 하여금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이것을 한번 바꿔보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가 시험하는 이 내용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 상황인데 마귀가 와서 이거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아마 귀찮아서라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시고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 음식을 돌로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그 일을 행해서 배고픔을 채워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줄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리고 그곳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는 고프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고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막 배부르게 앞으로는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광야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배는 부른데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라. 근데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신 상황에서도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꾸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귀의 유혹은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서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냥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한 상황에 있고 지금 물질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든 또한 은행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귀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돈이 궁핍하다, 어렵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를 찾고 제일 낮은 곳에 은행에 가서 묻고 상담하고 대출받아서 그걸 해결해 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스스로 해라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내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그냥 병원을 가면 됩니다. 가면 의사가 고쳐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다 고쳐주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러한 마음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데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병원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의학 기술로 통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제일 좋은 방향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과 똑같은 유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유혹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임을 기억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저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저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것도 또한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마귀에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충만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귀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유혹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안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냐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고 지금 네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방 시험이 들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출애굽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 맞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심이 든다?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의인이 요동함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확신을 주신 그 말씀을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나에게 한 번만 엎드리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인 되시는데 그 마귀에게 엎드려서 그 천하를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유혹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께 시험한 핵심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주는 세 번째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경배하고 사랑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라고 하면 끔찍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 외에 나의 직장의 그 자리와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좋아 보일 때, 그때에 지금 이미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자녀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함 그리고 말씀 충만함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늘 항상 말씀 그리고 기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항상 주님께서 이기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마귀의 시험을 거뜬하게 이기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히 보이셨고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까지도 친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